그래서 오늘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들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때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갈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나오실 때 하나님을 정말 찾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말씀을 펴서 사사기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실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다섯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으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딜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다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는데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저한테는 되게 기대가 되는데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리즈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시리즈의 제목은 오늘 띄워주면 Call of Duty라는 제목입니다. 따라해볼까요? Call of Duty. 네, 영어 잘 하시죠? 영어로 된 제목을 제가 좋아합니다. 뭔가 괜히 느낌이 좋아요. 그래서 Call of Duty라는 제목을 적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첫 번째로 그 시리즈 첫 번째 인트로로 사사기 강의 인트로로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지난번 애니어그램 시리즈가 끝나고 이 사사기를 이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원래 다른 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번 시즌에는 말씀을 좀 강해로 통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사기를 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지금 우리 올락처치 또 이 청년들하고 나누라고 말씀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이 사사기 강해를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를 함께 보는 제가 그 결정한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의 영적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신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들, 하나님을 믿었던 그 순간들에서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은요. 계속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자꾸 찾지 않고 자꾸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침체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영적인 침체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게 짧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긴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는 거죠. 신앙생활한 지 원래 처음 이제 예수님 만나고 4년, 5년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 있고 굉장히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 있는 얘기죠. 그때 되면은 옛날에 그런 감격도 없고 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내가 뭐 아는 것 같고 이런 영적 침체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는 이 영적 침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 영적인 이 하향 곡선.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계속 나사형을 그리면서 결국에는 하향 곡선을 그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영적 침체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는데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영적 침체만 보여주려고 진단하려고 시작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진단을 했으면 내가 지금 영적 침체에 있구나 이런 상황이구나를 진단을 받았으면 우리가 처방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 회복되는 것을 소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영적 침체에서 영적 갱신을 도모해야 된다. 갱신이라는 것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영적 갱신이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음으로써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갱신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갱신, 내 안에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많은 꼭지점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한 번의 돌이킴으로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돌이키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터닝 포인트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순간들, 영적인 갱신들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볼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 은혜로운 부르심의 회복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은혜로운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래 하나님과 멀었던 사람에서 하나님 가까이로 부르신 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100번 넘어지더라도 101번 부르셔서 일으키시는 그 은혜로운 부르심을 이 시즌에 다시 경험하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은혜로운 부르심이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이 시리즈를 준비했고요. 콜 오브 듀티라는 제목을 설명을 해야겠죠? 콜 오브 듀티는 영어로는 이 국방의 의무예요,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너 이제 군대 가야지 하면 이제 콜 오브 듀티.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콜이 부름이잖아요. 부름을 받았다. 듀티는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너가 그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부름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게임의 제목이에요. 콜 오브 듀티라는 아주 유명한 비디오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전쟁하는 게임이에요. 그 미국 군인이 돼가지고 미군들이 이제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뭐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제가 그 제목을 따와서 콜 오브 듀티를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내가 적어도 성도라는 정체성, 여기 그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성도라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걸 알아야 돼요. 나는 콜 오브 듀티, 군대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우리 옆에 분들 좀 한번 인사할까요? 너는 부르심을 받았어. 넌 국방의 의무가 있어. 우리 형제들은 난 국방의 의무를 다 했는데 뭐 이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이제 성도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국방의 의무, 군대의 의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구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 주님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해 줍니다. 그 430년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의 종살이했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종이 되어서 그들의 끌려다니던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참된 가치를 쫓는 사람들로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다. 근데 난 너희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비록 이 홍해를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오직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합지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줄도 모르고요. 싸울 줄도 모르고요. 믿음으로 사는 방식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하나님은 항상 은혜로 부르십니다. 넌 그래도 군대야. 너희들은 군대야. 너희들은 오합지졸이고 우리 올락처치도 아직 오합지졸이고 너무 믿음으로도 성숙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은혜로 구원한 자들이요 여호와의 군대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세상은 때로는 그것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분, 그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군대로 키워내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부르신 분께서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특히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는 것은 싸움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제게 아들이 있다면 저는 이 험한 세상에서 무술을 가르칠 겁니다. 세상에서 애들한테 맞고 다닐 수 없잖아요. 세상 가운데 애가 뭐 막 그럴 수 없잖아요. 최소한 자기를 보호할 줄 알고 이런 남자로 난 키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들이 세상에 얻어터지고 세상 가운데 맨날 또 끌려다니고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이 합당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싸우는 자로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자녀들로 키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퓨리라는 영화를
보고서 참 많이 느꼈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병이 나와요. 주인공이 두 명인데 한 명은 노먼 앨리슨이라는 이병이에요. 얘는 원래 전투병이 아니야. 2차 대전에서 미국 군으로 했는데 전투병이 아니라 무슨 통신병이었어.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전투병이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탱크 부대의 대장인 브래드 피트가 대장이거든요. 워 데디라고 자기의 별명이 있는 굉장히 막 전장에서 수없이 그 산전수전 겪은 이런 이제 중사가 있어요. 그 중사의 팀에 이 노먼 앨리스 이병이면은 진짜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거야. 이병은 진짜 하나도 모르네요. 지금 전쟁을 아무것도 모르네. 그냥 와가지고 막 전입신고 받았습니다 이러고 와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얘를 끌고 다니면서 이 워데디 브래드 피트가 얘를 싸우는 법을 가르쳐요. 처음에는 와가지고 싸우는 법을 모르니까 총 한 발도 못 쏴요. 그리고 막 자기 혼자 이 전쟁에서 막 양심이 있어가지고 못 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굉장히 단호함을 배워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쏘지 않으면 내 동료가 죽는 전쟁, 싸움이에요. 여기서는 진짜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워데디가 이제 막 하이바 막 치면서 내려치면서 새끼야 정신 차려 새끼야 이런 거 막 나와요. 이런 장면 나오고 막 저는 못 쓰겠습니다 이러고 막 하다가 또 막 뺨 맞고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전쟁 포로 될 거예요. 그리고서는 네가 쏴. 단호함을 가르치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전쟁을 배운다는 거, 영적인 전쟁을 배운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단호함을 배워간다는 거, 싸움을 배워간다는 것은 저런 모습이구나. 저렇게 배우지 않으면 나는 세상 가운데서 못 싸워요, 총 못 쏴겠어요 하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워데디, 이 전쟁의 아버지가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전쟁의 하나님, 싸움의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자녀라면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싸우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분명하게 배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싸움이 회복되는 말씀 시리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부르심, Call of Duty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콜링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짝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샌딩이에요. 보내신다는 거죠. 세상으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오늘 예배하고 나서 파송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파송이 샌딩이잖아요. 오늘 예배하러 콜링 부르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게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냥 막 가서 얻어 터지라고 보내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뜻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콜링에는 샌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콜링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한테는 보내시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전쟁하여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우리끼리 그냥 세상 산 꼭대기에 자꾸 모여 살아요. 그리고선 평지로 못 내려가는 모습이 우리 다음부터 보게 되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으로 못 내려가는 거죠. 근데 우리 세대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세상에서는 뭐 주님을 나타내지도 못하고 주님의 사람답게 살지도 못하고 맨날 주님께 와서는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위로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자꾸 그걸 원하실까요, 아버지가? 답답해 하실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 뜻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이 말씀은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이 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사기의 내용은 안 믿는 분들에게는 되게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게 뭐야? 이렇게 퀘스천 마크, 물음표를 줘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완전히 쫓아내라, 전쟁하라라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이 현대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아니었어?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 근데 왜 이렇게 전쟁을 하라는 거야? 뭐 전쟁광 하나님 이렇게 욕하는 그런 막 사막 잡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에. 그러나 그것들이 또 아님을, 영적으로 보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앞으로 사사기 가운데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것을 다 말하지 않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에게 전쟁하라고, 전쟁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은 못 받고 가겠습니다. 전쟁을 그래서 모르는 세대에게 하나님은
특히 교인들에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전쟁을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전쟁에 옛날에 우리가 뭐 독일 같은 데 전쟁하면 전쟁의 참상을 가르쳐요. 아, 전쟁하면 우리 다 망하는구나. 이걸 가르쳐서 이제 앞으로는 반전, 전쟁을 반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치신다니까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오늘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세요.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요. 여호수아가 다 쫓아낼 수도 있었지만 남겨두셨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싸워야 될 적들을 남겨두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들과 하기를 치르기를 원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남겨두신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전쟁을 해보기를 원하셔서 지금 남겨두신 민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세대 때 여호수아라는 엄청난 장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장군이 막 거의 다 쓸어버리면 그때 딱 끝냈으면 그 다음 세대는 아무런 싸움할 필요 없이 살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민족들 가나안의 5족속이라고 원래는 7족속이었는데 여기서는 5족속으로 표현되는 5족속을 남겨두셨을까? 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사기에는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유심히. 이 말씀들을 보면은 3세대가 나와요. 3세대. 첫 번째 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정복의 세대예요. 정복의 세대. 사사기 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싸우라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싸웠던 것이죠. 가나안과. 그랬을 때 그 결과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거죠. 자기의 두 손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가 싸웠던 세대가 순종했던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였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나타나는데 그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을 이렇게 본 거죠.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멀리서라도 그것들을 와 저렇게 어른들은 이겨나가는구나. 믿음의 선배들은 저렇게 승리를 하는구나를 본 사람들이 그 다음 세대 장로들의 세대가 돼요. 장로들의 세대. 근데 여호수아 세대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션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화하는 거예요. 여호와화하는 거예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선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이 세상에 전파하면서 이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 이게 여호와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래서 먼저 또 수비도 해야 되잖아요. 그 반대는 뭘까요? 여호와화의 반대. 그건 가나안화죠. 가나안화 되는 것을 막으면서 여호와화를 정복을 이루어가는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호수아 세대는 행했는데 그 다음 장로들의 세대는요. 정복의 세대가 아니라요. 어떤 세대일까요? 정착의 세대였어요. 그냥 여호수아가 잘 정복해줬어. 그냥 거기에 잘 정착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잘 예배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그냥 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 대신 가나안화 되진 않아. 그냥 세상하고 다르게 구별돼서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예배하면서 살아. 근데 정복해야 되는 곳이 아직 남아있는데 싸우지는 않는 세대가 두 번째 세대 장로들의 세대인 거예요. 정리하면 여호와화는 시키지 않고 그렇다고 가나안화 되지도 않는 세대가 두 번째 세대였던 장로들의 세대였던 거죠.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정착했어요. 정착하니까 그냥 싸우지 않고 정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호수아 세대는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장로들의 세대는 간접적으로 우리 부모 세대 가깝게 생생하게 저런 거구나를 느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세 세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세 번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새로운 세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네, 보세요. 이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됐어요. 이 말은 이들이 율법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갑자기 뭐 어디 사라져요? 아니, 말씀이 있고요. 계속 예배 드려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오고 뭐 조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가나안화 되기 시작하고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오늘 말씀의 6절에 보면은 그들의 딸들을 데려와서 혼인하고요. 절대 혼인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혼인하고요. 그들의 아들들을 그들의 딸들에게 보내서 또 장가 보내요. 가나안화 되는 시대. 정말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는 게 아니야. 그러나 완전히 두 신을 함께 섬겨버리는 세대. 그게 아무런 이상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세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는 세대가 아니라 두 신을 너무나 같이 섬기는 게 익숙해져 버린 세대.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장로들의 세대는 그래도 그전 세대를 보면서 믿음을 조금 생생하게 간접적으로 경험했는데 이들은 생생하지 않고 굉장히 흐릿하게 그냥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주님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대가 3세대, 다른 세대, 새로운 세대, 전혀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습관대로 예배하고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더 찾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3세대예요.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3세대를 내다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세대, 첫 번째 그 정복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남겨두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세요. 그 이유를 한번 볼게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쟁하기를 원하시며 왜 이 남겨두신 이들을 두셔서 이 다음 2세대, 3세대가 왜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하셨는가? 전쟁을 하게 하셨는가? 사사기 2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서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시험하여 보겠다. 너희들이 조상을 통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길, 율법의 길, 말씀의 길,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의 길을 정말 순종하는지, 충실하게 걷는지, 행하는지 내가 시험하여 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하여 보겠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시험.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싫어하시지만 사실 시험의 중요한 목적은 알게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했는데 얼마나 알았는지를 테스트해보는 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네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게 하는 게 시험이에요. 난 되게 잘할 줄 알았는데 내가 이 정도라고? 나를 보게 하는 게 시험이라고요. 이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시험의 목적,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나 자신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알게 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하는 게 이 테스트,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두시고 시험을 두신 것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이 누구에게 속했는가? 우리 인생이 누구에게 지금 붙잡힌 바 되었는가? 이것을 알게 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거죠.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인생 내 머리로가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전쟁과 하나님이 이 전쟁 가운데 주신 시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아마 남아있는 싸움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싸움. 그런 남겨두신 민족들, 남겨두신 과업들이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마주하면서 싸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뭐 듣는 걸로는 잘 몰라요. 그냥 웃긴 얘기죠. 웃긴 얘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을 두신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론이나 뭐 들은 것이나 그냥 조금 느낀 거 그냥 마음에 감동 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경험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즌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을 정말 체화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 몸에, 내 습관에, 내 말에, 내 사고 방식에 정말 조금씩 세워가는 싸움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은 굉장히 무의미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을 통해서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을 알게 돼야 됩니다. 싸움을 해봐야 진짜 자기가 얼마나 누군지 약한지를 알게 돼요. 그 타이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타이슨 앞에서 와 타이슨 상대해야지. 내가 이렇게 아웃복서로 해가지고 막 그 챔피언한테 덤빌려 해요. 근데 딱 막상 경기에 딱 들어가서 한 방 맞는 순간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는 거죠. 싸움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해요. 인생을 진지하게 투쟁해보지 않은 사람은 장난스럽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 누구신지 몰라요. 그냥 머리로만 알죠. 그리고 아는 줄 알고 자기가 믿는 줄 착각해요. 뭐 이런 거죠. 제가 뭐 타이슨한테 지죠. 질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혹시 내가 이길지도 몰라. 아직 그런 마음이 남아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링 위에서 붙어서 진짜 온팡 두들겨 맞는 순간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겸손해져요. 격투가들이 꼭 그래요. 처음에 붙기 전까지는 막 내가 질 수도 있고 하면서도 열심히 막 하고 쳐맞고 KO 당하고 나서는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존경합니다. 이렇게 상대를 하거든요. 진짜예요. 근데 이 싸움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는 정말 숨겨진 교만은 뭐냐면 입으로는 제가 지죠. 저 약하죠. 저 믿음 없죠. 하고 있는데 진짜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막 발악을 해봤어. 발악했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한 사람이랑 아직 발악해보지도 않고 원래 안 돼 하고 난 겸손한 거야 하는 거짓 겸손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싸워야 돼요. 전심으로 순종하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싸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늘 자기가 믿음 있는 줄 착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꽤나 순종할 줄 아는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울 때에만 진심으로 온몸을 다해서 싸울 때만 우리 자신도 알게 됩니다.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한 족속들과 싸워라 라고 정말 말씀에 온전히 충성하고 순종하려고 여러분 발악하라 발버둥 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지를 정말 온몸으로 막 머리로가 아니라 온몸으로 경험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도 진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거구나 라는 은혜,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진다니까요. 그렇게 새겨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그런 세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자기 자신도 정말 알게 될 때 믿음이 커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진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우리 올라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하나님은 이 시즌에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을 안다고 여러분 고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심한 전쟁을 그냥 못 치러봤다고 자기를 생각하십시오. 난 이병이다. 나는 어디 병장 난 중사 베테랑 싸움의 베테랑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제발 인정하세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들 보고 만나면서 느끼는 건 여러분 아직 싸워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발버둥 쳐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불러내신 은혜 받은 아직 초짜들이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싸워야 합니다. 전쟁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모르는 우리 공동체에게, 청년들에게 전쟁하라고 부르심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부르고 계시는데 여러분 부르심을 회복하세요. 아, 내가 그냥 어디 핫바지가 아니라 주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부르심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군대라는 부르심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소유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구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셨구나. 나는 여호와의 군대이구나라는 정체성을, 부르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그 부르심 가운데에는 주어진 명령과 싸움과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G2A 컨퍼런스 가는데 제가 오늘 홍보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거기에 김성교 성기사님이 이런 말이 있는데 오늘 동일한 메시지예요. 죄를 안 짓는 삶이, 그냥 조금 착하게 사는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아요. 적당히 착한 선행 많이 베풀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부르심은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곳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김상희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보내심을 위하여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싸워야겠구나, 정복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주어진 명령,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부르심 가운데 두 번째로 회복할 것은 명령과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명령을 회복하자. 명령을 회복하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명령, 커맨드가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령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뭔 미션이 있지? 내가 왜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 내가 왜 지금 직장 생활을 하지? 내가 왜 사업을 하지? 내가 왜 목회를 하지? 그 목적과 명령을 모른다면 지금 군인으로서 충분치 아니한 것입니다. 명령을 알아야 됩니다. 사사기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예,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 전에 여호와의 명령, 조상들에게 내리신,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 이 당시에는 이들에게 주어진 성경이었어요. 구약 성경이죠. 모세 오경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명령이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명령을 여러분 낱낱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작전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놀라는 거, 우리가 지난 연도에 통독하면서 놀라는 거, 성경을 너무 모른다.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 그냥 늘 그런 수준. 그냥 오늘 말씀 펴가지고 큐티하면서 나한테 뭐 말씀하시지? 그냥 막 짜집기처럼 골라내서 하는 그런 식의 묵상에 머물러 있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발견하게 돼요.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을 몰라요. 성경의 전체적인 명령을 잘 몰라요. 지식적으로도 너무 몰라요. 마음으로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이 명령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엉덩이가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호수아 세대처럼 여러분들은 쓰임받게 될 거예요. 여호수아의 세대의 비결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거든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취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길을 제시하십니다. 진정한 형통과 진정한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밤낮으로 율법을 공부해라. 즐거이 그것을 묵상해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운데 아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실천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뭔가 좀 관심을 가지세요. 나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커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운동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는 그런 갈망으로 또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순종하는지 전에는 우리에게 전 단계는 중요한 단계는 청종이에요.
명령이 뭔지를 잘 듣지도 않고 나가서 순종한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청종, 주의 깊게 듣는 거. 근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세대는 지금 주의 깊게 듣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요. 긴 말 듣기 싫죠? 자꾸 빨리 말하라 하죠?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짧게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건 뭐 설교가 길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서는 태도가 엉덩이를 붙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모른다고요. 청종이 잘 안 된다고요. 늘 겉핥기라고요. 주님은 지금 그 수준에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회복이고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세 번째 회복은 순종의 싸움을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회복하세요.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아인하우스에서 말씀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맞아 막 오늘 감동받고 성경을 읽어요. 근데 읽는데 재미가 없고 안 읽어지고 뭔 소린지도 모르겠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들은 자기중심적이라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으로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는 것과 그냥 오늘 나한테 내가 내 사업 때문에 내 목회 때문에 나침반이 필요해. 내비게이션이 필요해. 도구가 필요해. 내 어떤 목적을 이룰 방향성이 필요해. 그래서 그냥 성경을 도구로 대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도구로 대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죠. 안 읽혀지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자 할 때, 순종하고자 할 때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하려는 태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도구로 대하는 태도를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냥, 오늘 남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그런 수준을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은 제게 무엇을 뜻합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실 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맛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경험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싸운 사람들을 그 전장에서 하나님과 전우회를 나눈 사람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 좋은 줄 착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자고요. 내 신앙생활의 짬바가 어떤지 이런 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합시다.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미미한 분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자고요. 이 시즌에.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또 넘어서 그냥 가슴에 감동 온 거 이거 하나님 경험한 거니까 아니 우리 인생에 진짜 잊혀지지 않은 간증과 승리와 전리품과 하나님 전장에서의 흔적들로 온 몸으로 믿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남겨진 민족들과 싸움들과 우리 인생의 시험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도전해 나가야 되는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시험들을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때로는 가시 같은 존재들, 그 올무 같은 존재들을 여러분 돌파해 나가면서 하나님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과 돌파해 나가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순종함으로 돌파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올라 공동체 이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